요즘 제 귀가 즐겁습니다. 왜 즐겁냐면요, 다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저보고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살이 왜 그렇게 많이 빠졌습니까? 요즘 옷을 입는데 옷이 요즘 말 핏이라 그러면 옷 맵시가 난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살이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몸무게가 빠진 건 맞습니다. 빠진 것도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졌습니다. 제가 이런 반응을 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제가 빠지게 된 이유는 안 먹고 운동해서 빠진 게 아니라 지난 6월 중순쯤에 제가 장염에 잠깐 걸렸어요. 장염에 걸려서 장염 때문에 3일 동안 이제 물만 먹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먹어도 자꾸 이렇게 소화가 안 되니까. 그때 장염 3일을 안 먹으니까 몸무게가 7kg가 빠졌더라고요. 뚱뚱한 사람은 금방 빠집니다. 금방 10kg 빠져도 별 표현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 빠졌는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7kg가 빠지고 좀 더 안 먹고 하니까 한 7, 8kg가 빠지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살을 빼고 싶어도 잘 안 빠졌던 살이 빠졌단 말입니다. 어쨌거나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빠지긴 어쨌거나 빠졌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먹을 때도 요거는 좀 적당히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먹는 게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12kg 정도 빠졌습니다. 이게 증거가 되는 게, 과거에 이제 너무 살이 많이 쪄서 옷장에 옷을 넣어둔 것을 지금 그것을 꺼내 입고 있어요. 이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귀가 즐겁다라는 것, 오늘 말씀 제목이 복된 삶을 위한 목표인데, 제가 그동안 이제 살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살이 많이 쪘다, 왜 그렇게 많이 먹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살이 많이 빠졌네요, 좀 더 드셔도 되겠어요 라는 그런 말들이 저한테는 복인 거예요, 복. 게다가 이 몸무게가 준다라는 것은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에겐 이게 큰 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나의 이 복된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을 빼야 되겠다, 또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을 빼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복된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을 뺨으로 인해서 얻는 소리들, 어떤 결과들, 이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건 비교할 수가 없죠. 주님 주시는 복은 제가 듣는 여러 가지 칭찬 말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복된 삶, 저의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목표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복된 삶을 위한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들에게는 이런저런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음식에 대한 목표도 있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다, 또 이거 먹고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더욱더 좋은 것을 찾게 되고, 또 이것이 바람직한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 해코지를 하더라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복되는 것이니까 내가 좀 더 손해보더라도, 안 좋은 소리 듣더라도 참고 살아야지 하면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두고
대인관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들을 다 이렇게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도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녀가 어떻게 자라면 잘 자랄 것인가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집에서 깜짝 놀라는 일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 집 둘째 아기가 이제 제가 집에 들어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자고 있어서 잘 자네 하고 조금 있다가 깨어났는데 애가 갑자기 팔이 아프다고 우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해서 뭐 팔을 이렇게 잘못 꺾어서 자서 이렇게 팔이 베겨서 아픈 건가 했는데, 이 오른쪽 팔꿈치가 퉁퉁 부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그냥 부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부었어요. 피멍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도저히 제 기준으로 제 어떤 해결을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그러니까 팔이 부러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애들이 노는 게 어떻게 노는지 아십니까? 그냥 밖에서 애들이랑 뭐 딱지치기 하고 노는 게 아니라, 집에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애들 노는 게 좀 상상을 초월해요. 둘째가 다친 그 경위를 보니까 애들끼리 손을 잡고 이렇게 뺑글뺑글 돈대요. 이렇게 자꾸 뺑뺑 돌다가 손을 놔쁜대요. 한번 애가 돌다가 튕겨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애가 이제 팍 찧어가지고 이게 다쳤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 일이나 뭐 여러 가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복된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사는 인생 이것만으로 우리가 최선 다해야 되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법은, 삶의 목표는 각각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제가 정한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 목적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세례 문답 교육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기준을 잡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때에 다른 것 기준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은 그 중고등부 전체 수련회 주제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다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행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행하는 길,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방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그 중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삶,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게 거룩한 삶인가? 담배를 끊어야 되나? 술을 끊어야 되나? 또 착한 일을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고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담배를 끊는 것,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이것과 거룩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적으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토착화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토착화된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에서는 보면은 담배를 피는 그 목회 그런 사람들도 있고 술을 마시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봤을 때에 뭐 농사 열심히 일하고 낮에 이렇게 막걸리 한 사발 드시고 이렇게 대자로 이렇게 누워 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 보면은 술을 마셔도 간단하게 한 잔 이렇게 마시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희한하게도 마시면은 어떻게 해요? 갈 때까지 그렇게 되니까 결코 유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걸 하지 말아라라고 금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으로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행동으로도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음적으로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있잖아. 괜찮아. 제일 심각한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죄를 짓고 있지만 나중에 내가 죽을 때가 되면 그때 한 목에 회개하면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내가 언제 죽는다라고 작정을 해놓고 있습니까? 우리 거룩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행동과 우리 마음으로도 그렇게 꼭 그때 나중에 돼야지 회개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교훈을 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해요. 너희 마음으로도 아니고 너희 몸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이에요. 헬라 철학은 항상 육체를 좀 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육체로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기독교 사상에도 이렇게 침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음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믿는 사람들까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영과 육이 떨어져서 뭔가 된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하나의 인격으로 구성으로 따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은 잊어버리더라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에서 방탕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범죄하는 그런 죄가 됩니다. 그 결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돌리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를 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만 생각해서 되게 산에 가서 돌을 닦는다든지 어떤 고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나 그렇게 우리가 바로 잡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있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일,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도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특별히 구별된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과 구분이라는 그런 말을 자주 쓰긴 하는데, 구분은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구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고 온전히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이 안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라고 할 때 이 드러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TV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때가 있어요. 바로 운동선수들. 축구 경기를 좋아하십니까? 축구를 하게 되면은 골을 한 골 넣게 되면은 막 미친 듯이 달려가가지고 막 춤을 추는 사람도 있지만 골을 넣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은 너무 티나게 믿네,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떤 그 감사의 마음을,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주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 스포츠 경기에서 막 과하게 그렇게 어떤 특정 종교를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니까 선수들이 성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들이 그럽니다. 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해. 계속해서 또 다시 좋은 성적을 내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로 성공하는 최선의 어떤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룩하게 살고 또 가정과 직장에서 또 사업의 터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복받는 비결,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된 삶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보고 봤을 때에 무엇이 생각납니까? 십계명이 생각나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 사람의 사랑을 위한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람이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 사람과 교회에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라.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주일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다른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동안 또 낮 시간대, 점심시간대 아침부터 와서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들도 있고요. 주차를 위해서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 곳곳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가 복된 삶을 위해서 이런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의 사람이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합니다. 근데 봉사할 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게 있어요. 봉사하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불평. 이것이 거침돌이 돼요. 거쳐버리는 겁니다. 되는 것이 되죠. 섬김을 기뻐할 때 받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면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것이. 근데 이런 섬김을 하는 것, 봉사를 한다라는 것, 헌신을 한다라는 것, 이것이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엔돌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엔돌핀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생산을 할 때에 돼지에서 이렇게 추출을 할 때에 1mg의 그 엔돌핀을 생성하는데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제 말은 아니고.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놀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것은 감동을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이것은 엔돌핀의 한 4,000배 효과라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이거 얼마나 큰 돈이 되겠습니까? 섬김을 할 때 불평이 아닌 기쁨으로, 또 기쁨을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감동으로 할 때에는 이런 삶에 엄청나게 유익한 그런 호르몬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돈으로 사려고 하면 비싸서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대량으로 생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생활은 이런 귀한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짜증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한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다른 사람은 없던가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귀한 일을 주시는구나.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더욱더 기분 좋은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이게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가서는 막 불평을 할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가 성령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에 헌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뒤 열매는 불평이 나왔다면은 그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될 뿐이지. 아무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거침돌이 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는 자가 아니라 유익한 그런 자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흔히 내한테 좋은 거는 남들도 다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지가 않아요.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남에게 꼭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혹 신앙적으로 부끄러움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이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다른 사람에게 원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뭐 남주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공부해서 남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남을 위해 살다 보면은 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이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에서 밥 먹는 것, 지옥에서 밥 먹는 것. 물론 지옥에서 밥 먹지 않겠지만 이야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옥에서는 밥 먹을 때 이제 숟가락 이렇게 lar한 걸 준대요. 이만한 거를 1m 되는 거. 자, 이걸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이래 밥 떠가지고 이게 안 되겠죠, 이게. 근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밥을 떠가지고 옆 사람 먹여줍니다. 한번 그 사람도 바꿔서 자기를 먹여줘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더 높임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더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과가 하나 있으면 반쪽에서 더 큰 쪽을 남한테 줄 수 있는, 어떻게든 기회만 있으면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3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일찍이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더 전도를 해야 되겠죠. 구원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나만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이거는 비양심적인 것입니다. 뭐 어떤 좋은 약을 개발한 그 과학자가 있다고 해서 그건 자기가 먹는 것, 자기만 먹는 것, 이건 선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에게 가장 큰 유익은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바로 전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다른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을 전도하는 것도 큰 전도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지만 내 자녀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너는 오늘 학원 가서 지금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진 않은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애가 다음 달 시험입니다.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용기 줄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드립니다. 취업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으시죠? 근데 정말 내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은 이 예배의 장소로 데리고 오십시오. 금요 기도의 장소로 데리고 와서 부모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애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나만 기도한다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게 무슨 마법입니까? 주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예배 장소에 참여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삶의 비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나 교회나 여러 것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라 유익을 주는 자, 그 유익을 주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줘야 되지만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내 가정 식구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자, 그런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받는 그런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그들 보고서도 그냥 방관했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리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상 것에만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 정욕대로만 살다가 후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크신 기쁨을 우리 또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이 된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은 그것이 곧 나 자신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할 때는 죽게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은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남을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나도 고귀함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해 주시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그 구원에 대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오늘 제목처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